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주보에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 내용이 전달이 다 안 돼가지고 로마서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강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는데 이 마지막 부활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분쟁과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교만의 문제들, 하여튼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사에 대한 것들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내용을 통해서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달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은 정말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특별한 것이 없다면은 이건 단순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다 부활주일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활주일 행사를 통해서도 그 증거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해야 될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은 다시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말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현실에만 있습니다. 오늘에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가정,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 세속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사도들이 제시해주는 대안은 부활이었고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나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다. 왜?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 가치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고 관념에 불과해서 실제로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해할 수 있고 부활까지 갈 거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2000년이 돼가지고 무슨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부활의 문제, 다시 사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개념을 좀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생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영혼,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에 대한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녹아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 학기 신학교 강의해야 될 주제들인데 저는 대단한 실력가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 명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가다 보면은 이 비닐 있죠? 비닐.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비닐에다가 막 바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살아 춤춘다. 살아 춤추지요. 그거 오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 생명력이 없는 찌그러진 비닐에다가 거기에 바람을 막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자,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생명에 대한 정의를 일반 사전적인 정의는 뭔가 하면은 살아 숨쉬면서 생이니까 살아 숨쉬면서 존재하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 숨쉬는 존재하는 힘이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창세기 1장을 열면서 우주와 만물에 대한 근원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제시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여기에다가 설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 또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먼지 그렇게 나옵니다. 먼지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 찌그러진 비닐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 춤추지요. 먼지, 티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먼지와 티끌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비닐로 만든 바람은 빼면은 푹 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정의는 뭔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숨쉬며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인가 엄청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못 내려요. 왜? 이걸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힘이 무슨 힘인지를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왜 숨쉬고, 왜 생각하고, 왜 움직이고 하는지에 대한 근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그냥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 영원히 존재하는 이 생명의 기운이 먼지 속으로 훅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 숨, 바람, 생명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숨, 바람. 이 먼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춤출 필요는 없죠. 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이 보이는 것을 육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영이라고 하는 용어도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육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먼지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기운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특정 지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영이다 이 말이죠. 영.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체라고 규정을 합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죠. 예. 먼지에게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 생명체를 성경은 살아있는 영체라고 얘기합니다. 왜 생명체를 살아있는 영체라고 그러는가? 사자나 코끼리나 개를 보고 살아있는 영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살아있는 영체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힘. 근데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형상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자? 사람은 어떻게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닮음입니다. 하나님 닮게 만들자 그러죠.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지금은 얘기가 섣부르죠. 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뭔지가 지금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생명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존재의 힘인데 이 힘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어떻게 산다는 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살며 지동하며 존재한다. 그 존재하게 하는 그 힘,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다. 그 생기로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체이다. 그런데 그 생명체를 성경은 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생영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데 생영이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생영이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본바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바탕, 하나님의 본체 이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바탕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퀴즈 게임 할 땐 잘하시더만. 자, 맞춤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 사랑이시니? 또 답을 적어놓고 지금 묻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 본바탕,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닮도록 생기를 부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끌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부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런 장사는 없어요. 이렇게 수지 맞는 게 어디가 있어요? 죽는데 산다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낫기도 힘든 세상에 죽어도 산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를 만들어 놓았고 그 생명체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본체, 당신의 본바탕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닮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도 역시 똑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전도서 기자가 미리 얘기했어요. 인생의 모든 역사를 다 해석해 보니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살아가는가? 예배적 관계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예배죠. 이것도 예배인데 이 영적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첫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을 작동시키는 1차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이 팔이 하나 없어도 나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팔 하나 없어졌다고 김승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규정할 때, 나의 정체성을 규정을 할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 생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1차 기관.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기능이 다시 말해서 육과 영을 이어주는 게 마음인데 이 영과 마음이 서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기능들이 뭔가 하면은 정신, 이성, 사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 기능에 의해서 인본주의 사상이냐 신본주의 사상이냐 또는 뭐 민주주의 이념이냐 공산주의 이념이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석입니다. 사람만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니까 정신세계, 정신체계도 항상 신을 중심한 이론체계를 가져야 되고 모든 세상살이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살아있는 영적 작용은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같은 관심을 갖고 이게 영적으로 작동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앞으로? 여러분, 심장이 중요합니까? 두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뭐 간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솔깃하잖아요. 인간에게 심장이 나빠도 부정맥이 있어도 두뇌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마비가 와도 위장이 안 좋아서 늘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체해도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기능이 살아있어야 그게 진짜 생명체로서의 하나님 보실 때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만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적 관계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바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게 경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상 체계가 완벽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구체화돼야 됩니다. 구조화돼야 됩니다. 체계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범사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내 중심과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해석 체계로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병든 게 나쁘고 우리에게는 가난한 게 좋지 않고 우리에게는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안 좋지만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고, 생각, 이거는 뭐 묵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늘 무엇을 묵상하며 사는가. 제가 얼마나 새벽마다 열심히 퍼나릅니까? 왜? 아침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존재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늘 다른 고기 안 먹어도 하루 한 끼 굶어도 영적으로 중요한 양식을 날마다 먹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지는 이 비닐에게 바람 들어가는 것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작동과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고유한 지능과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그걸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막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부활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다시 산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참 성경을 열심히 자세하게 보면서 너무도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요.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마 다 오늘 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이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놓을 때는 어떻게 셋을 출생시켰는가, 낳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아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마다 저 만들 때도 이 사람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생기가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멸성을 아담에게 창조할 때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자식을 생산하게 될 때 그때 그 불멸성이 그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자식이 생산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이 셋을 낳고 하다가 또 노아 때 와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노아를 남겨두어서 아담, 셋, 노아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와 이 생명의 기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도 이어졌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에게서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유전인자가, 내가 세상에, 한번 얘기 들었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유전인자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유전인자는 또 어떻게 해요?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유전인자가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은 어떻다?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인간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살아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영과 무엇이 결합된 거예요? 육이 결합된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영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해요? 육은 사라지는 겁니다. 피조물에서 물질에서 취했던 것은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흙은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늘 눈에 보이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든 물체가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이 육신적인 숨을 끊어버리면은 닫아버리면은 육체는 전부 다 소멸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남아 있습니까? 영은 왜 남아 있는 거예요? 영이 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떠다녀요? 홀령이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홀령이. 그런 정도의 홀령이 아닙니다. 이 영은 어떻게 주어진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영혼 불멸성을 그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이 역사상에서 한번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도 충격인데 또 한 번의 충격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영이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그냥 산채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입게 되는 부활할 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인간의 영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의 뭐다? 형상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본바탕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과 영적인 요소들을 이분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형상, 영적인 기운이 죽어 존재하다가 이분이 오셔서 어떤 분이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아서 그 셋에게도 영적 존재로 출생케 한 것처럼 그리스도,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역시도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이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과 육체가 지금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 영과 육이 분리되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불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로 존재하든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든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서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바로 뭔가? 육은 없어서 지금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버린 영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떠다네요? 이미 앞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예요. 여기는 이 피조 세계는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육체를 벗고 존재하는 것은 음부와 낙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처하게 되고, 영적으로 십자가 본체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의 영은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뭔가? 영은 영으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몸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짓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 그걸 입히는 옷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육체를 입고 있듯이 육체를 벗게 되면은 영으로만 존재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되면은 그 영 플러스 고린도서에 말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의 형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 마십시오. 육 사랑하는 정성의 10분의 1만 어디에 쏟으면, 영에 쏟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겁나게 아름다워집니다. 안전한 선악. 이거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난다. 이 자연의 이치가요. 여러분, 봄에 왜 바람이 많이 붑니까? 봄바람에 처녀들의 마음이 술래이라고?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야. 저는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 시골에 살면서. 봄에 바람이 불어야 씨가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면서 땅에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씨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썩어야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도달하는 겁니다. 육체에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신령한 몸에 부할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나게 한다는 거죠. 육체가 뭔가? 썩을 것, 약한 것, 병든 것, 추한 것, 욕된 것, 그런 거예요. 그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갈등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이유가 뭔가? 전부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뭔가? 영적 기능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비타민보다, 이 세상의 어떤 영양소보다 완벽한 영양소를 구축하고 있는 영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조약,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조금 그런 기류가 있어요. 이제 공부는 할 만큼 했으니까. 공부는 할 만큼 했으니까 뭐에 치중하자?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자꾸 이쪽으로 너무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무엇이 없으면은, 기운이 없으면은 활동을 못 합니다.
영적 관계에 있어서 예배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는 두 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영적 기능이 살아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장사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정말 마음의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긍정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이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정체성이 뭔 줄 모릅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1차 기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정신적인 기질, 그것이 무언가? 그게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당신의 기쁘신 뜻과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의 영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영으로 살려두어서 첫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첫 아담의 영이 죽었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다.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며 지동하며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의 아침, 정말 진정한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생한 영들이 건강하게 생존하다가 다시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옷, 신령한 몸을 다시 입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부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육체의 생명이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늘 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몸 때문에 좌절하고 때로는 또 육체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육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바로 영의 기능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소욕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동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들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